9월 13일 화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휴의 기간들을 끝내고 화요일 아침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으로 또 직장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한 그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 분별하게 하시고 그 분별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족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벨탑으로 우리의 족보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단을 쌓을 때 하나님 이 족보가 끊어지지 않는 줄 믿고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처럼 그 족보를 이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를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1절부터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블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살펴보았습니다. 12장부터.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사건의 대부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삭을 향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모리아산에 바쳐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실 때 사실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창세기 23장을 읽을 때는 뭐처럼 읽냐면 부록 있잖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사라는 죽고 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마치 창세기 23장을 아브라함 스토리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이삭도 태어났고 그리고 이삭에 대한 믿음도 고백했고 이제 마무리 부록처럼 23장을 읽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23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주 중요한 큰 두 기둥 중에 한 기둥이 이삭에 관한 기사였다면 오늘 읽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아주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였지?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뭐였습니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하는 자손에 대한 백성에 대한 약속이었고 또 하나는 그 백성이 너와 그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백성의 네 자손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었고 또 하나는 땅에 관한 약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자손은 아무 자손이나 되는 겁니까? 엘리에셀 종우를 그냥 입양해도 괜찮고 아니면 애굽의 종되었던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도 괜찮고 그런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오직 그 백성은 아무 백성이나 모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로 태어난 자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난 자녀 이삭만이 이것을 이어갈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백성은 그냥 아무 사람이나 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애가 이제 4명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제일 처음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네요. 막 이렇게 농담을 하시거든요. 전혀 창세기 1장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한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이 가득한 것, 그걸 꿈꾸시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아서 네 자손 많아지는 것, 이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왜 그런 자녀가 꼭 필요합니까? 왜 꼭 그런 자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아담이 실패하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였죠? 국민, 주권, 영토. 국민이 먼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국민은 아무 국민이나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 주신 공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 교회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면 이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제 주인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 사람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뭐였습니까? 이삭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죠. 이제 하나님은 땅을 주실 것입니다. 땅. 근데 그 땅도 아무 땅이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믿음으로 이 이삭을 낳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땅도 믿음으로 이 땅을 사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이 땅,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믿음으로 땅도 준비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취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두 번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지금 이삭을 취했잖아요. 믿음이 없었는데 마침내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나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죠. 아브라함. 그래서 이삭을 주셔서 이삭을 이건 내 힘으로 난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고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잖아요.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습니다.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이제 장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로요? 자기 친척들이 모여있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르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서 그곳에서 장사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라의 무덤을, 매장을 누가 계속 돌봐줄까요? 그의 친척들이, 그의 가족들이 계속 돌봐주겠죠.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이삭을 낳고 이제 자기도 곧 죽을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아내의 매장, 또 자신의 매장을 가족들이 있는, 친척들이 있는, 자기의 친척들이 있는 갈대우르로 가서 그곳에 매장해 놓으면 평생토록 자기가 죽어도, 그 아들이 죽어도, 그 손자가 죽어도 계속해서 그 매장지를 보존해 줄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갈대우르까지 가지 않습니다. 어디서요? 이 가나안 땅에 매장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시신 앞에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뭐라고요? 나그네예요. 지금 비록 아브라함이 이곳에 와서 많은 재산도 없고 많은 종들도 거느렸지만, 그래서 이 땅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영향력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법적인 땅을 소유할 수 없는 나그네에 불과하죠. 이 땅은 다 누가 소유하고 있죠? 가나안 7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유목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 법적으로 자기 소유가 될 만한 땅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이 땅의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의 삶의 운명이었죠. 그래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줘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 긴 세월을 살았지만 자기 아내를 매장할 몇 평의 땅도 소유할 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삶,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브라함에게, 해족 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여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족 속이 아브라함에게서 너무 많은 도움과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당시에 가족 묘실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 염려 마시고 우리 각 집에 다들 묘실을 준비해놨는데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7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로 나의 죽은 자 자기 아내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되 그 막벨라 굴 좀 저한테 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당신들이 지금 내 아내를 당신들 땅에 매장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니까 그렇다면 막벨라 굴을 내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매장지가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9절에 얘기를 한 것이. 그러니까 10절에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막벨라 굴의 주인 에브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 자체를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니. 그러니까 그 굴만 주는 게 아니라 그 굴이 속해 있는 밭 전체를 당신에게 드리니까 당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니까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그냥 장사하십시오. 내가 이거 소유로 당신에게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들에게 몸을 굽혀서 다시 말합니다. 13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소서. 당신이 그렇게 호의를 베푸시니까 내 말을 한 번만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주리니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 좀 받아주십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으니까 그냥 주는 건 내가 못 받겠고 내가 이 돈을 반드시 당신에게 지불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그동안 자기가 서로 베푼 게 있으면 뭐 나도 베풀고 서로 베풀고 이렇게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 거래 과정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생생하게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반드시 이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 땅을 공짜로 받는 건 난 싫고 반드시 값을 치러서 내가 이 땅을 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그게 당신이 이때까지 내게 베푼 그 은혜들이 있는데 내가 그 400세겔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 은 400세겔 내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져가셔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16절 끝까지 아브라함이 그 호의를 거절합니다. 이 정도 호의를 베풀었으면 그냥 지나치게 거절하는 것도 좀 예의에 어긋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그 값을 지불합니다.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으며 그리고 마베라 앞 막펠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그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어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소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혹시 핵심 구절을 고르라 하면 단연코 18절입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이 땅은 누구의 땅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땅이다, 이렇게 확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이 땅을
이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지금 75세에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45세 정도 되거든요. 사라가 127세니까 10살 많으니까 137세, 75세에 들어왔으니까 건 60년을 이 땅을 살면서 처음으로 얻은 땅, 그게 이 막벨라 굴과 그 밭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자기 소유로 확정된 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막벨라 밭굴에 장사합니다.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고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의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확정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계약이 법적인 계약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면 저는 절대 이 땅에 매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직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법치국가 뭐 이런 것처럼 소유가 법적으로 그렇게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힘센 자들이 들어가서 힘없는 자들께서 빼앗으면 내게 되는 겁니다. 아직은 국가의 국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된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부족 국가 시대, 부족 국가도 아니고 그런 시대잖아요. 종족 부족 중심의 그냥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땅에 힘세면 언제든지 가서 저 땅을 빼앗을 수 있는 거죠. 하물며 지금은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여기 있고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하지만 언제든지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도 죽고 나면 그 다음 자손들은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삭도 모르는 그 후손들이 일어나면, 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우리 해족 속땅인데 네가 왜 그 제일 좋은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 네가 가지고 있어, 당장 갖고 와. 그렇게 빼앗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가족묘가 파헤쳐지는 정말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결정은 아브라함 이삭, 살아있는 이삭을 바치는 것만큼이나 죽은 아내를 이 땅에 장사하는 일은 아브라함으로서는 편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이삭을 바치는 것만큼이나 죽은 아내를 이곳에 장사하는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참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땅으로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아내를 자기 친척들과 가족들이 있는, 나중에 보면 우리 야곱이 라헬 집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서 거기서 매장하면 자자손손 대대로 자기 아내와 가족들의 묘실이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고 보존되어질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굳이 이 땅에 자기 땅을 사서 자기 아내를 매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아내의 묘실이나 무덤이 헤쳐질 가능성, 자신이 죽고 나면 이 땅이 다시 뺏기고 그 무덤이 헤쳐질 가능성, 이 불행한 것들을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뭡니까? 뭘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뭘 주실 것이라고요?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면 자기 아내를 절대 이 땅에 묻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래요? 자기 아내 어떻게 이 땅에 묻어요? 절대 못하죠. 이건 이삭을 바치는 것만큼이나 아브라함에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한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들 많게 해주시고 그 자손들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소유로 줄 것이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곳을 자기 묘실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나중에 분쟁이 생길 때 반드시 그 분쟁으로부터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로요? 그들에게 돈을 주고 값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이 그냥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값을 치르고 이것을 산 이유는 뭡니까? 값을 주고 이 땅은 아브라함은 이 땅을 샀구나,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지금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이 땅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묻을 때에 자기 아내를 이 땅의 매장지로 삼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는 이 땅을 뭐로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시는 일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영토를 준비하시는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그냥 사람의 방식으로 국민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방식으로 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이삭을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막벨라 굴과 이 땅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 땅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심지어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로 있다가 어디에 장사되어지죠? 이쪽으로. 야곱도 요셉도 내 해골을 여기에서 매장하지 말고, 여러분 애굽에 매장했다면 얼마나 국무총리의 아버지인데 야곱이 얼마나 화려하게 했겠습니까? 다 싫고 우리 아버지의 약속,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한 약속, 우리 할아버지에게 한 약속, 우리 아버지에게 한 약속,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나에게 한 약속, 내가 그거 믿는다 하고 여기까지 와서 매장하고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뭐가 내려가고 있냐면 단순히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야곱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삭은 그대로 그 약속을 계승하고 있고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 아들인 야곱이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일날 그 계보를 이어가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죠. 족보를 톨레도서를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름이 보존된다는 것은 바로 족보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잇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 단을 쌓는 자, 예배하는 자, 그 신앙이 그 이름을 보존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이삭이 가졌던 믿음을 야곱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씨는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안에 깊은 염려와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어제 어떤 한 분을 통해서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많이 아프고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들 교회 와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쓴다고 했는데도 우리 안에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면서 신앙을 잃어버린 애들을 제대로 챙겨내지 못하는 그런 제 안에 깊은 자괴감들이 있어요. 술이 떡이 돼가지고 혹시라도 주일날 전화해보면 지역에 간 아이들, 목사님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못 갔다고 하는 애들. 그런 걸 보면서 신앙이 이어지지 못하는 고통들을 보는 거죠. 집사님의 자녀인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이제 지방에서 자취하거나 기숙사에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 품에 있을 때 이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이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 품에 있을 때 말씀, 성경 묵상하는 법 가르쳐, 기도하는 법 가르쳐, 그렇게 가르쳐내지 못하면, 예배하는 법 가르치지 못하면 혼자 있을 때, 품에 있을 때도 안 하는데 어떻게 혼자 있을 때, 그 부모가 가르친다는 게, 부모가 집사님인데 술은 부모한테서 배워야 된다고 술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남겨줘야 될 것은 내 품에서 떠나기 전에 스스로 말씀 읽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인내할 줄 알고, 이거 가르쳐서 보내야 되는 거죠. 우리 품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에서 언제든지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제 저도 이제 저희 아이 김천에 이제 기숙사에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자취를 해서 뭐 물건들 좀 실어주고 이러면서 아이들 다 모아놓고 그곳에서 잠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부탁했어요.
큰 애는 떨어져 있으니까 일이 많으니까 이제 뭐 공부할 게 많고 이러다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뭐 큐티도 안 올릴 때가 있거든요. 진짜 부탁을 했어요. 제발 큐티 꼭 올려야 된다. 큐티 안 올리면 죽는 것이다.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굶어 죽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양식 안 먹으면 죽는다. 집에 있는 3명 동생은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든지 시키니까 큰딸한테 부탁한다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 하루라도 잊지 말고 꼭 올려달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큐티하고 10분만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10분만 눈 감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다 보면 이 10분이 얼마나 긴지를 알게 될 거다. 기도할 제목이 없게 될 거다. 그러다가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도무지 기도해도 기도할 게 없으면 이제 엄마 아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10분이 이제 남을 거라고. 그러다 보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기도할 곳이 어디 있는가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10분이 채워지고 먼 나중에는 그 10분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10분 됐나 확인하지 말고 핸드폰에 10분 딱 알람 맞춰놓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저희 가족 카톡방에 매일 댓글이 올라오는데 댓글 끝에 OK라고 해놔라. OK는 기도했다는 뜻이다. 큐티만 하면 큐티를 댓글만 적고 기도했으면 오케이 해라. 그러면 오케이가 안 올라오면 엄마가 전화할 거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의 진심을 좀 얘기했어요. 왜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까지 너희들 어떻게 보면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이렇게 해야 살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제 이제 첫날은 다 올라왔더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를 떠난 이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때를 위하여 준비해두지 않으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라. 신앙과 믿음, 예배를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사람만 많아진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아무 그 재산만 많아진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교회 안에 성도만 많아지고 교회 재정만 많아진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이삭이 몇 명 있느냐? 진짜 믿음으로 출산한 사람들,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오늘날 교회의 핵심이라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믿음으로 출산하는 이삭이 있는 교회,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교회,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는 교회. 그래서 진짜 우리들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짜 믿음으로 단단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출산한 이삭이 있는 교회, 그리고 이 달천과 천국과 북구와 울산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믿음으로 하나님 취할 줄 아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그렇게 끼칠 수 있는 교회, 그렇게 우리 교회가 먼저 준비되어지는 것이 철저하게 필요하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 긴 세월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믿음의 자녀를 출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준비시키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믿음으로 출산하고 하나님 주신 이 땅을 믿음으로 취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옵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 교회 안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삭을 출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그 땅을 취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왔던 엘리에셀이나 하나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취하려고 했던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육신의 자녀를 따라서 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여 참여할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이여 먼저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권속이 될 수 있는 줄 믿고 고백하오니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직분 여하를 상관없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 어른 부모님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이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출산해내는 수고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생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 말씀을 막 거절하려고 하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그들에게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주는 이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들에게가 그렇게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출산하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출산하고 또 나는 믿음으로 땅을 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교회 때문에 진짜 천국과 달천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북구와 울산과 나라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이 땅을 섬겨내는 일들이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금요철의 시간마다 하나님 다음 세대와 또 하나님이여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이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사역은 땅끝까지 이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000번째 송상열 하옥분 집사님 가정, 건축헌금 신건수 김혜정 집사님 군사님 가정, 감사헌금 가정과 회사에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건수 집사님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믿음 관심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난 이삭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믿음으로 취한 그 땅이 하나님의 관심인 것처럼 이 예물에 담겨 있는 믿음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부채가 탕감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씨앗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씨앗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 이상 부채에 매여 있는 교회 되지 않도록 부채가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넉넉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으로 나가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